그분은 지금부터 한 160년 전에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 여러분 뭐를 하시요? 마취 안 하고 수술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예전에는 마취제가 나오기 전에는 생살 찢어가지고 수술하고 꼬맸어.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살 찢어가지고 수술했다고. 그런데 이분이 마취제를 발견을 합니다.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이분이 발견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 마취제를 쓰면서 사람들이 안정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순경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드시니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 심순경에게 교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훌륭한 발견을 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그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교수님의 입에서 의외의 대답을 얻습니다. 자기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오늘 또 구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구원 받겠습니까? 야, 대단하네. 그래도 그런 자신이 없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사람들은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고 뭔가 좀 세상에 훌륭한 업적도 남기고 뭐 좋은 일 많이 해야 구원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을 무자비하게 깔리려요. 로마서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본문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들은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 시편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분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 시편 기자가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 다음 4절 한 절 더 읽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셨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감격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자기를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뭘까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세 마리인 것 같아. 아멘이 안 되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구원의 이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영적인 원동력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요, 지나치지 않아요. 이 구원의 감격만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꿈에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원의 감격은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힘. 그러니 심순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믿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자기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그게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고백하는 고백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지고 여러분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야 되는 인생에서 여러분 그런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금은부화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지옥에 가면 끝나는데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쌓아놓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오라고 부르면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 몸뚱아리도 못 가지고 간다니까. 몸뚱아리도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되는데 아무리 갖고 오면 뭐예요? 여기다가 기름이 잘 흐르게 바르고 여러분 좋은 화장품 다 갖다 바르면 뭐 할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요 주름도 더 생기지요. 아무리 발라도 탄력이 없지요. 윤기도 안 나지요. 눈은 또 처져가지고 자꾸 눈값 덮지요. 볼품도 없어진다니까. 그것도 순간이요. 젊었을 때만 그러지 조금 늙었고 나이 먹기 시작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살 빠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 살이 빠지니까 여기가 덜렁덜렁 힘이 없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있다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 놓고 하나님 나라 가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서 천국, 거기는 늙는 것도 없어요. 화장품 안 발라도 돼요. 좋은 옷, 명품 메이크업 안 입어도 돼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옷만 입으면 그냥 빛이 나, 빛이. 그것만 입고 다니면 빛이 난다니까.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명품 못 입는다고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명품 신발 안 신어도 괜찮아. 그냥 땅바닥만 디디고 다닐 수 있는 신발만 신으면 돼. 나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알아요? 19,000원짜리 구두야. 뭘 남이 보기에는 한 10만 원 넘어가는 구두 같지. 운동화도 여기서 나온 거 운동화 그거 신어. 여기서 그때 운동화 막 줬잖아. 그것도 신으니까 상당히 비싼 거 같이 보이더라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모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로 보느냐?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 감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린 거예요. 서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감격이 자꾸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늘 뜨겁게 가지고 있어야 빨리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성도들과 어울려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갖고 싶고 이런 게 자꾸 마음속에서 넘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자꾸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간에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을 막 이 속에서 막 이렇게 우러나게 만들면 잠도 달아나. 흥분된 마음이 되면 잠을 안 잤는데도 잠이 안 와. 흥분이 너무 되면 여기 감격이 자꾸 살아서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게 만들죠. 잠이 어디서 옵니까? 잠이 사라져버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요, 집에서도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도요 재미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세상 사람들과 여기 놀러 갈까 저기 놀러 갈까 쾌락을 즐기며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미를 좀 보려고. 이 영적 생활에 재미를 못 느끼니까 자꾸 밖으로.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빚진 자의 마음. 사도 바울도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해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극적으로 만나주셨어. 다메섹스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 이후로부터 그는 감격해서 그때부터 자기는 결혼도 안 해.
결혼하는 것마저도 포기했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살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막 그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결국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싹 잘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마지막을 죽을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서 결국은 핍박받는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도 거기서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전설에 핍박받는 잠시 피했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핍박받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쿠어바디스.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 쿠어바디스라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로마에 막 내려가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피해서 베드로는 로마의 밖으로 갑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로마를 티신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라져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붙들려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아마 그런 영화를 찾으면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자기를 여러분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 시편 저자는 너무나 감격해서 빚진 심정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 서원이 뭐예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여 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뒷부분만 보면 이게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만 커지고 주님만 나타내서 내 삶은 없어지더라도 주님만 증거지고 주님만 확장돼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이런 확고한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들 가운데 또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니까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값으로 샀어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사용하십시오. 내 시간도 드립니다. 내 물질도 드립니다. 내 자식도 다 사용하십시오 하고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서원을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왜?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여러분 명예? 그거 갖고도 안 돼요. 나의 가치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록 초라해 보일런지도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누구와도 비교해서 초라해질 이유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라는 걸 확신하세요.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인생은 끝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이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내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냐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러분 앞에 나의 이 모습을 드러내면 여러분은 참 황당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기 인생을 너무 비관하고 힘들어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남들 앞에 보이는 자기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온몸은 인상을 탁 이러면서 어떻게 그래서 한마디를 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거 벗어놓고 설교할까? 놀랄 사람이 있어서 못하는 거야. 놀라서 자빠지면 어떡겠어. 왜? 그렇게 멋있던 내 모습이 이상한 모습이 됐으니까. 여기서 못 본 사람이 세반이니까. 나는 그 모습이라도 괜찮다. 왜? 천국 가면 본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텐데. 저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앞에 이 양복석 목사라는 이 명함 하나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만큼 뭐 내가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 통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지금이라도 끝나면 끝이야.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아마 이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없고, 나는 내 몸뚱아리, 내 집사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서 이런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하신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고 했죠? 정말 구원 받으셨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다시 한번 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또 한번 새겨보세요.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올 때는 가슴에 벅차서 감격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여러분 가슴에 뜨거워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지켜요. 세상에 금은부와 갖다 주면 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날마다 전하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마지막 특별히 이제 결실의 날이기도 하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될 때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이명수 집사님, 노년에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